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한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은 영적 아비. 영적 아비 7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영적 아비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장을 통해서 아마 3장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자, 3장 10절. 3장 10절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는 일만 스승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반 스승이고 영적 아비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아비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토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0절에 보면 그 토대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다르면 다 달라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시기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는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 아비의 토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아버지는 누구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 아비의 토대는 말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같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데 깊은 것이 뭐냐 하면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누구로 닮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속성이 같아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이 성품이나 속성이나 생각이나 계획과 일치가 된 하나됨, 이것을 걸어서 영적 아비의 토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아버지의 토대는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라고 할 때 이걸 좀 더 확장을 안 해봐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보여준 대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변색된 복음을 생각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곳에 나 세워져 있어 이렇게 착각할까 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영적 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압의의 토대입니다. 네 번째 영적 압의의 토대는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다. 즉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스승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일반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봐야 우리의 진짜 숨어져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드러나요. 근데 환난이 와보면 진짜 가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다루었어요. 이사야 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한다 할 때 무엇이 죽는 걸까요? 교만함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는 것이다? 예, 교만함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강성하여짐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큰 악을 여호와 앞에 행하였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시야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 조건에 대해 하냐면 숨어져 있는 옛사람, 옛것에 대한 교만함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냐 하면 8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지난번 여러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영적 아비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킬 거예요. 그것이 개인에게는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영적 아비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아비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 하면 첫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이 갈꼬라는 가논이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이 얄라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얄라크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번에 사용하고 싶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사라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멸되어질 사람, 이게 영적 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태초에 계시니 하나님을 아는데 그에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의 겉들을 찾아요. 이건 주일날 좀 나눌 건데 겉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겉들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얄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는 사라져버리는 상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주었어요? 하늘의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일반적 표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계획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는데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막상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이요.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할 때 얄라크 하라는 거예요. 얄라크, 가서하가 얄라크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이게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보냈는데 왜 고침받는 걸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그 뒤에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나? 두려워한다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듣는 것, 보는 것, 깨닫는 걸 허용하지 않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한 건데 이해가 되면 간단하고 모르면 난제예요. 그러면 왜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했을까? 때가 이르지 않음이에요.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네 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일이 뭐예요? 믿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믿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게 한 자들. 그러니까 믿게 한 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뭘 하지 않아요? 대가집을 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버티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에 있는 욕심을 취합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이루고 세운 것 같은데 공력,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공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죠? 소멸하여서 재만 남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보게 했을까요? 왜 못 듣게 했을까요? 왜 못 깨닫게 했을까요? 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육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깝깝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못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여간 모든 사역자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자, 근데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냄받았으니까 저들이 보든 그 다음에 못 듣든 못 깨닫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실제로 그는 얄라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뭘 받을 것이며 상을 받을 것이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그래서 얄락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내받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을 깨달았어요. 성령도 충만해요. 계시도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열방이 돌아올까요? 아니요가 답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을 좀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들은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많을 때까지요?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요. 왜 하나님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빛을 증거하는데 못 깨달아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할까요? 이건 뭐의 성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이걸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제약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주류 문화가 흐릅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없었으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메시아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뜻은 다르죠. 그들은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뭐라고 여겨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직하나요? 알고 따랐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고 따랐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눈 크게 뜨면 다시 길어져야 되니까 그냥 다 생략하는 거예요. 알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가 많을 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할 때 잘 보세요. 11절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땅이 황폐하면 무엇이 없어질까요? 교회, 예배하는 처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함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처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고 찾으시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진 거, 황폐해. 100%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디는 간헐적으로 있어. 간헐적으로 있지만 황폐할 때까지, 황무할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한 몇 프로 남겨놓고 다 초토화되는 거죠. 10% 미만이죠. 5% 미만이라고 봐요. 여긴 프로테지가 안 나오니까 나도 몰라요. 몇 프로인지는. 근데 황폐할 때까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희미하더라. 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무엇이 보일까요? 추억이 보이나요? 그다음에 희미하다는 거, 희미한 거. 이게 황폐할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희미할 때까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몇 명일까요? 6명이요.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6명이에요. 물론 그 외에 더 많았겠죠. 예. 근데 그들은 전부 남은 자요, 숨어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구를 들어 써요? 의인이요. 의인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뭘까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이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일만 스승을 쫓아가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전부 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황폐할 때까지라.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연결할 거예요. 연결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할 준비가 하셔야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멋진 성도님들이세요. 이 항폐할 때가 많을 때까지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자,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하게 한다서 황폐하게,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랬단 말이겠죠. 그러면 그 항폐함이 뭐의 항폐함이라는 거예요? 땅의 항폐함도 땅의 항폐지만 심령의 항폐함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항폐함이죠. 그래서 항폐함이 많을 때까지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답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었죠. 근데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계시를 전하라 하는 말씀을 줬으니까 준 걸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못 듣는다, 못 본다, 못 깨닫는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야, 넌 저기서 불구하고 외쳐라, 외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 시대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외쳐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외쳐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외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걸 외치는 게 어떤 말씀을 외치던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메시아를 외치고 있어요. 메시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계시가 그 시대에 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 되기 전에 이것이 사람들이 안다, 이게 들춰진다, 이게 깨닫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봤는데도 못 보고 못 보는데도 못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외치라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대요? 항폐한 것이 하늘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무너졌나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줘요? 말라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일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시대라고 말하는 영적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일까요? 그렇죠? 항폐한 시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사람. 뭐에 대한 갈급함이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있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 아비. 이게 영적 아비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이 땅 가운데 재생산해 낼 거라는 거야.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넣지 못한, 여기 오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 떡은 있고 빵은 있어요. 근데 무엇은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요. 이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남은 자. 이 사람을 이사야 6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루터기. 예. 그 다음에 이걸 사도행전으로 말하면은 남은 자.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요.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쑥 넘어와서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갈함이 있습니까? 길갈. 여기 길갈이라고 있네. 가람. 예. 다 갈아요. 이렇게 말했네. 예. 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기 다 항폐했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온 땅까지 다닌 거야. 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거야. 예,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스라엘 가는데 24시간, 3시간, 22시간. 이거 성교사님 말했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22시간 걸렸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파라가이 김성령 선교사님 몇 시간 걸린다고요? 2박 3일 갈아타고만 해가지고. 예. 하여간 동쪽에서 서쪽까지 말씀을 찾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가 뭘까요? 가까울까요? 이건 시간도 아니에요. 윤주사님, 시간도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찾아다녀요. 이게 진짜 가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빵을 먹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물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온 땅을 헤매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이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다 다녀봤겠죠? 갔는데 뭘 채워주나요? 혼은 채워요. 육은 채워요. 근데 뭘 못 채워줘요? 영의 갈급함. 그냥 은혜는 받아. 좋은 줄은 몰라. 근데 뭐가 안 살아날까? 영이 살아납니다. 듣기는 좋을 줄 몰라요. 근데 뭐가 안 살아나요? 영은 안 살아나요. 왜 영이 안 살아날까요? 땅의 것이니까. 일만 스승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많이 학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지 않을까요? 보는 거, 듣는 거, 깨닫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것 가지고 본다고 하면 진짜 못 봅니다. 그것 가지고 듣는다라고 한다면 진짜를 못 들어요. 그것 가지고 마음에 많이 채우면 진짜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여한 것이 없다고 하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어떤 상태로 놔둬요? 갈급한 상태. 근데 잘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갈급한 사람.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걸까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서 다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뭘 유지하고 있나요? 아름다운 젊은, 그렇죠?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데 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여러분, 아름답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육적인 아름다움일까요? 영적인 아름다움일까요? 성품의 아름다움일까요? 그러면 저도 점점 제외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젊으면서 자꾸 이렇게 노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그냥 이런 단어로 해석하면 여기 계신 분들, 얘들 둘만 새로운 희망이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 우리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정말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느냐, 이걸 쉽게 표현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까요? 자, 청년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영적 아비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알미니라. 이게 풀려야 돼요.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귀하도다. 귀하도다. 매일 새로워.
하나님은요 매일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 6장에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한 바퀴 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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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이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혼돈에 가득한데 그분을 보니까 또 새로워. 또 더 거룩해. 한 바퀴 돌기 전에 봤던 그 거룩이 아니고 또 새로운 거룩. 그러니까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룩하도다. 근데 또 거룩해. 또 거룩하도다. 계속 동일하게 그분을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간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름, 갈급함.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속에서 이 삶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 이 열정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온 땅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온 땅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일컬어서 바다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바다를 헤맬 줄 알아요. 그렇죠? 수많은 곳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육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한 뭐 이런 거 아니고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계시록을 다루는 게 최고 인기야 아직까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기가 뭔지 아시죠? 죄 부분을 다루는 거 굉장히 인기 많아요. 아직도 수준이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계속 죄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워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사람에는 의의 싸움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게 죄랑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들 죄랑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 단계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걸 추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죄와 싸운다 그러면 매일 회개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는 죄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와 싸워서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아비로 새로운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자기와 싸우고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이런 거랑 싸운다 그러면 계속 그 단계에 머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초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도의 초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는 게 늘 초보만 얘기해. 초보만. 말씀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초보만 얘기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뭘 좋아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제가 초보를 잘 안 다뤄요. 여러분들이 초보는 딴 데서 먹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초보를 벗어난 사람들이 제 걸 들을 때 진짜 귀가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귀가 찬다. 왜? 귀가 들리니까 차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귀가 안 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보예요. 초보. 예. 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여간 계속 우리에게 부어준 게 있어요. 또 저에게 하여간 부어준 게 있어요. 제가 천국을 다니면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 속으로요 어떨 때 막 거룩한 분노들이 막 엄청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더 맛있는 걸 주고 싶은데 그거는 싫어요 하고 계속 죄와 싸우고 막 육과 싸우고 뭐 문제와 싸우고 아이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걸 막 해집고 와야 돼. 해집고 와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집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럼 제 영은 어떨까요? 잘 싸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들이 너무 적어요. 그게 진짜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굉장한 관심들이 있어요. 예, 영적으로도 비슷하고 육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게 교회 수준, 그런 게 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 3서 1장 2, 3, 4절 한번 보세요. 예? 영혼의 잘장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할 때 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걸까요? 내가 어디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을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을 때,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요. 자꾸 2절만 자꾸 좋아하는 것 같아요. 2절이 나오는 이유는 3절, 4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내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쑥 빼버리고 그냥 강건하고 형통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고 형통은 뭐에 대한 결과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폐하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 항폐하겠냐는 거예요. 항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다라고 말했어요. 거의 많을 때까지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어떤 기근이 왔나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한 기갈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아비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들이, 또 그런 목마름들이, 그런 갈망들이, 갈급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모스, 이사야 55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제가 새롭게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볼까요? 전 이것도 늘 저한테는 난제였어요. 왜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렇게 말할까? 분명히 값 지불해야 되는데 왜 하냐면 값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몰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의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오용합니다. 뭘로 오용하죠? 은혜 받았는데 왜 그걸 왜 사례비를 받아요? 그걸 왜 돈을 요구해요? 자꾸 오용해가지고요, 사역자들을 자꾸 묶어. 그래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초점이 돈으로 흘러가도록. 초점이 어디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서 자꾸 마음껏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뭘로 자꾸 초점을 맞춰요? 왜 값없이 일하는데 왜 돈을 받아요? 이래요. 돈을 안 받고 하는 기업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돈을 안 받고 다니는 직장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죠. 그거랑 다른 건데, 마치 여기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막 어거지로 끼워 맞췄는데, 우리가 단어를 또 보니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기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막았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다운시켰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은 잘 공격 안 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공격하거든요. 나를 누가 공격할까요? 에이, 내가 집회 갔다가 성도들이 날 공격할 것 같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하는데. 근데 잘 공격 못해요. 근데 목사가 나를 공격해요. 왜 목사가 나를 공격할까요?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건 뭐야? 물어보면요. 얘가 한 대도 못해요. 목사님들은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물어보면요. 거의 은혜 받은 얘기 못합니다. 근데 약간 찍찍거리고 있어요. 이런 거 갖다 대고 막 찍찍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 그런 부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목사잖아. 목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국교회가 아니고 이것도 교회가 잘못 풀고 해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얼로 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물이 뭘까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로 와서 물 값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물, 포도주, 젖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 말씀 들었던 분은 어디 하나 성경도 생각나죠? 18절이요. 무슨 생각나죠?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면 요엘서 3장 18절이요. 요엘서 3장 18절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나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자예요. 예,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예, 젖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시내에 물을 흘러들이게 만들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거예요.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목마른 자들 이것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적어놓으셔요. 11절, 12절, 13절이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목마름을 말하는 걸까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너 말씀에 대한 진짜 목마름이 있어? 야 그럼 내게 나와, 내게 배워, 내게 들어, 내게 마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마르면 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해 놨잖아요. 그렇죠? 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돈도 없는데 또 값도 없는데 사서 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야, 돈 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서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사서 사라 이거 뭘 지불하라는 얘기일까요? 뭘 지불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단순히 몇 푼 사례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만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거 아끼려다가 이제 큰 코 다쳤다.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씀이 풀어지면 네, 큰 코 다친 거예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거기 사서 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돈 없이 값 없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한쪽 면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럼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돈으로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을 드리는 거야. 너 인생을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24시간 전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게 목마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테스트 해봐요. 아닙니다. 뭐가 안 마릅니다. 목마르면 태도가 다릅니다. 그쵸? 진짜 목마른 사람은 달라요. 근데 목마른 척 하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왜? 어디 가서 다 마실 물 다 꼬부쳐 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지금 안 사 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왜? 어디 가면 아니 여기만 들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꼬부쳐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목마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나는 많이 속았어요. 난 속음의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막 목마르 되는 거야. 막 배우고 싶다는 거야. 목사님, 그렇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권사님 아시죠? 이런 사람이 막 있어요. 그래서 난 막 전부를 주려고 해서 전부를. 난 그때 전부를 주고 싶다면 내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난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초창기 목회할 때 내가 6번 모이고 주일날 예배 드렸죠, 권사님. 예? 우리 1호 권사님 거기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27년 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막 열정이 있어요, 열정. 뭘 오이 땅 시작하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가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그 열정이 단점이고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막 먹겠다 이러면요, 난 진짜인 줄 알아. 아, 그럼 내가 막 주려고 그래. 근데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야, 고급스럽게 받대. 치사 선택하고. 난 거기에서 내가 지풀에 막 꺾여요. 내가 막 씩씩거리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 진홍이가 그래. 뭐 일 시키잖아요. 얘 막 일이 자기 막 하자는 대로 안 되면 막 씩거리고 혼자 막 화내고 막, 야, 좀 제발 좀 그러지 마 이랬어요. 그 애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못난 애비를 닮아서 아, 그랬구나 이런 거. 여러분, 이 55장은요 굉장히 짧아요. 그쵸? 이게 전체가 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네, 목마른 사람들을,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게 보여주는 게 이사야 55장입니다. 그래서 와서 사,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마시라 하는 거예요. 진짜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이 마릅니까? 진짜 목이 마릅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주일날 오후에 더 풀어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걸 다루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마지막에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져요. 그럼 이게 아모스 8장 9장, 아모스 9장, 사도행전 15장,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은 다른데 같아요. 뭐가 같냐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에 연합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56장 3절 보세요. 56장 3절,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연합한 이방인, 그럼 연합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합쳐졌을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어서 회복하게 할 것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56장 7절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이 예배 초소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언제 회복될까요? 말씀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거 다윗 장막의 회복이 아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예배,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갈 동시에 영원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있고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앉으셨는데 올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리고 수르의 천사들이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생산을 만들어내는데 왜 영적 아비가 일어나야 할까요? 영적 아비는 이 예배를 또다시 구현해낼 수 있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일으킬까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요. 거룩한 그 예배요. 이 사람은요, 낙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예배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어요.
함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돌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영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람이 없고 채워지잖아요.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영이 채워지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새롭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아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